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고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셨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배경과 내용들과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양의 문으로 믿고 따라가는 자들로서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는 거죠? 문이죠. 문이십니다. 문이시고, 근데 누구의 문이냐면 양들의 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양이 누군가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성도들이죠. 그럼 그 성도들이 지나다니는 문은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적에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10장 6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몰라서 비유로 뭔가를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못 알아들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친절하게 그 비유의 의미들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셨길래 예수님의 이야기를 못 알아들었는가? 앞에 했던 이야기는 성경 맨 위에 제목에 달려있죠. 양의 우리의 비유인 겁니다. 양의 우리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 못 깨달아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양의 우리의 비유는 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자, 양의 우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통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뭐 약간 저런 거 있죠. 담이 있는데 담이 낮으면은 어떻게 하나요? 넘어다니죠. 제가 전에 했던 교회도 교회하고 옆에 있는 아파트하고 담이 하나 있어요. 담이 하나 있는데 담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 넘어오시는 분들이 어디로 올까요? 그 담을 넘어오셔가지고 길이 아닌데 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또 오죽했으면 그 옆에 있는 그 아파트에서 거기를 못 넘어가기 위해서 거기다 나무를 심은 겁니다. 못 넘어가게. 그래도 넘어올까요? 안 넘어갈까요? 그래도 넘어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있는 겁니다. 문이 있는데도 담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양의 우리의 비유의 특징은 울타리를 넘어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으로 안 가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라고요? 절도고 강도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누구죠? 양의 목자다 이겁니다. 이게 비유의 내용인 겁니다. 문으로 안 들어가면 다 누구라고요? 강도고 절도인 겁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적에 자취를 했어요. 자취를 했는데 그 옛날 집이어가지고 특이하게 대문 담이 높긴 하지만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넘어들으려면 얼마든지 넘어들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밤이 돼서 자고 있었는데 제 방에는 다락이 있고요. 그 밖에서 다락으로 들어가는 자그마한 창문이 있습니다. 근데 한참 자고 있는데 누가 다락방 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누가 내려왔을까요? 누가 내려왔을까요? 도둑일까요? 저희 학교 선배입니다. 술을 드시고 차가 끊어지고 갈 데가 없으니 자취하는 저희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근데 자고 있을 거 뻔히 아니까 문으로 들어오기 미안해서 창문으로 해가지고 다락문으로 내려온 겁니다. 제가 어땠을까요? 아무 말도 못하고 깜짝 놀란 겁니다. 도둑인 줄 알고. 도둑이 아닌 사람도 있더라고요. 간혹가다. 근데 중요한 건 어찌됐건 글로 들어오면은 문으로 들어왔으면은 제가 놀라지 않았을 텐데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니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양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양의 우리에서 양들이 있는데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다 절도고 강도인 겁니다.
문으로 들어온 사람만이 목자인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으로 들어오는 자만이 목자인데 이 목자의 음성을 누가 알아듣나요? 양이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가 누굽니까? 양의 목자죠. 양의 목자라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음성을 이야기하고 양이 듣고 따라오는 겁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게 지금 양의 비유인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습니까? 그러면 강도와 절도, 양의 목자,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걸까요? 양의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강도와 절도는 바리새인들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인 겁니다. 오늘 그 본문을 이야기해도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뭐 다음 주에 이야기할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그 비유, 그 자기 선언도 오늘 이 비유의 내용과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양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손이 너무 많이 가요. 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뭐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은 뭐 말 되게 안 듣고 자기 뭐 이기적이고 하여튼 손이 엄청 많이 갑니다. 근데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 뭐 성격도 못됐고 하여튼 뭐 다 안 좋습니다. 근데 하나 제일 장점이 하나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양의 특징입니다. 근데 잘 들어보면은 우리가 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 안 좋은데 음성도 잘 못 알아들어요. 이러면 아주 곤란한 겁니다. 곤란한 겁니다. 어찌됐건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런 얘기 아니다면 양은 그런데 음성을 잘 알아듣습니다. 이런 비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현해 주는 거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전부 다 누구인 겁니까? 강도고 절도다 이겁니다. 그럼 도대체 강도와 절도들의 특징은 뭐냐라고 얘기했죠. 게 앞에 쓴 내용과 똑같습니다. 9장에 나와 있는 날 때부터 맹인인 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신 겁니다. 근데 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이 기적과 표적이 언제 일어났죠? 안식일에 고치신 겁니다. 안식일에 고쳤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눈 뜬 그 기적과 은혜와 그 안 보던 자들이 눈을 뜬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뭘 얘기하나요? 왜 안식일에 고쳤냐고 따지는 겁니다.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눈 뜬 사람 불러다가 누가 고쳤냐? 정말 눈 소경이었던 거 맞냐? 부모 막 따지고 묻는 거죠. 추궁하는 겁니다. 지금 아침 뭐가 같냐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 주일날 돈을 쓰면 되나 안 되나요? 돈 쓰면 안 되죠. 안 됐습니다.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아픈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고 병원에 데려다 주고 돈을 쓴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일날 돈 썼다고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양들의 그 즐거움과 행복과 그들의 유익과 안위와 위로와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났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절도고 강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도와 강도는 무언가를 뺏어서가 아닌 겁니다. 눈으로 그들의 돈을 뭐 뺏어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누려야 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기쁨과 위로와 안식을 빼앗는 그 모든 일들이 강도고 절도인 겁니다. 근데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위로와 즐거움은 누굴 통해서 오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데 그분을 통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가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 모든 자들이 누구인 겁니까? 절도고 강도인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눈을 떴으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우면 되는데 왜 안식일에
일을 했냐?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그들의 은혜를 평가하는 바리새인들을 두고 지금 책망하는 내용인 겁니다. 양의 문인 나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나를 통해 모든 것들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못됐냐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예수님 화를 잘 안 내시는데 딱 누구한테만 화내시나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화냅니다. 화를 내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목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듣는 구절인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 문이 있는데 이들이 자기도 안 들어가고 그 앞에 막고 있는 겁니다. 막고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얘기가 똑같은 거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성도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자기들이 막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왜 그렇게 했냐라고 따지면서 막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일에 있어서 주님을 통하여서 그분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막는 일을 우리가 혹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빠지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맞는 이야기인가요? 당연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한 우리의 책임이죠. 근데 그거 안 했다고 해가지고 뭐 천국과는 관계 없을 수 있는 것.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예배 안 나와도 되나? 뭐 그런 얘기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제가 그 어떤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뭐 협박을 하고 뭔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어떤 공로, 의로움 이 모든 것들은 다 꽝인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왜 자꾸 다른 걸 가지고 가느냐?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 8절에 보면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을 통해 들어가지 않으면은 전부 다 강도고 절도인 겁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 그럼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뭐 앞에서는 선지자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먼저 온 자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군 겁니까?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인 거죠. 그들은 다 강도고 절도인 겁니다.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게 C.S. 루이스가 나름 이게 성경적인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소설을 쓴 건데 그 소설 초반부에 보면은 그 나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걸 약간 에덴 동산과 거의 비슷한 그 의미가 있는데 그 에덴 동산 같은 나니아 왕국에 누가 문으로 안 들어가고 담을 뛰어넘어 들어갑니다. 거기에 있는 그 악한 마녀인데 마녀가 어떻게 하죠? 그 나라를 담 넘어 몰래 뛰어넘어 들어가는 장면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은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가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옳은 것,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을 통하지 않으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선한 것들은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던 무슨 좋은 이야기를 하던 주님의 은혜를 통하지 않으면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런 얘기하죠.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려거든 무슨 말처럼 하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라는 겁니다. 혹시 봉사를 하려거든 어떻게 봉사하라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빠져버리면은 뭐밖에 안 남나요? 우리의 의,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나의 의로움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그것들은 전부 다 어찌 보면 절도고 강도인 겁니다. 주님을 통하지 않으면은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전부 다
꽝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문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하죠. 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문은 한 공간과 다른 공간을 연결해 주는 곳. 내가 이쪽에서 다른 곳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구분하는 것이 문인 겁니다. 그러면 은혜와 생명과 구원으로 들어가는 공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문이 필요하죠. 그 문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다 이겁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야지만 참된 생명과 구원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안전을,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양의 우리는 그겁니다. 양의 우리는 양들이 쉬고 보호받고 은혜를 얻고 생명을 얻고 거기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양의 우리인 겁니다. 그 문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철로 역정에도 보시게 되면은 그 크리스찬이 어딜 향해 가나요? 당연히 천국을 향해 가지만 처음에 어딜 향해 먼저 가죠? 좁은 문을 통해 가죠. 빛나는 문을 향해 갑니다. 근데 그 문에 들어가서 문을 두들겼더니 갑자기 이게 한참 한 다음에 그 문지기가 갑자기 확 끌어당겨서 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죠. 왜 그랬나요? 안 읽어보셨나요? 그 왜 그러냐면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알세불 성에서 사탄들이 뭘 쏘나요? 화살을 쏘는 겁니다. 그 화살을 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문지기가 빨리 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마귀와 사탄과 또 죄와 세상의 그 어지러움 가운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양의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을 통해서 들어가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의 품 안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함과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뒤에 9절에 보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야지만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은 뭘 얻나요? 꼴을 얻는 겁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음식을 또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절에도 보면은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문이신 그 문을 들어가지만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과 생명과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계속 어디를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문이신 그분께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했던 내용들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목자를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그 목자가 누구신 겁니까? 예수님이신 거죠. 양의 문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 말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해석에는 그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도 구원도 은혜도 없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 말고는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문입니다. 그분을 통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요? 너희들 참 편협하고 참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유일한 문은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도 있고 뭐 원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다 그냥 같이 손잡고 가는 것이 화합이고 평안이고 은혜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뭐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문은 오직 누구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을 통해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야지만 거기에서 뭘 얻죠?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그럼 생명이 풍성해지는 건 뭔가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인데 그 영원한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은 뭐 영원히 뭐 이미 살았는데 풍성해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생명을 나에게 줬으면 그 생명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내가 호흡하고 있고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근데 생명을 가진 우리가 그 생명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고 그 생명 가진 우리가 무엇에 힘을 쓰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의 의미가 중요하듯이 주님의 생명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 주시고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꼴을 얻고 그 꼴을 얻음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드러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모든 은혜와 생명이 그분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의 영원한 은혜와 생명은 주님께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고 돈에 있고 명예에 있는 것처럼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그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뭘 기다리고 있나요? 누군가 자기를 천사가 내려서 그 연못 우물가가 움직일 적에 자기를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사람이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양의 문 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의 문 옆.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양의 문 옆. 양의 문은 뭡니까?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양을 잡고 제물로 쓰는데 그 제물이 들락날락하는 길이 양의 문입니다. 그럼 양의 문이라는 것은 우리의 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양의 문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와 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가 양의 문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옆에서 뭘 기대하나요? 사람들의 힘을 의지해서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의 38년의 병자가 사실 누구인 겁니까? 오늘 우리일 거죠.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은혜와 생명을 얻도록 하셨는데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뭘 보고 있습니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다른 어떤 것들에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보지 않고 양문 옆에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 옆에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겠지, 이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저 돈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보라는 겁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유일한 생명과 행복과 즐거움과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는 문은 나밖에 없다. 다른 그 어떤 곳에 가서 눈길을 돌리거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거나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유일한 문,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말고 다른 데 우리의 눈길을 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장 은혜롭게 표현한 분이 누구냐면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그런데 이 주님이 어떤 때도 도와주시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다윗이 하는 건가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 때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 때만이 우리가 푸른 초장에 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던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푸른 초장에서는 기뻐하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쁠 때도 우리의 문이신 주님께로 들어가시고, 슬플 때도 우리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가시고, 괴로울 때도 우리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더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에 들어가십시오. 그분을 통하지 않고 다른 행복과 다른 은혜와 다른 기쁨을 누리기 위해 간다면은 우리 다 누가 되는 거죠? 강도와 절도인 겁니다. 강도와 절도는 그냥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통해 은혜와 구원과 생명을 얻지 않고 다른 것에서 얻고자 한다면 그 자체가 다 강도고 절도인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다 강도고 절도인 겁니다. 우리는 오직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께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 우리의 평안과 보호와 안식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성읍과 요새와 방패가 되어주신 줄 알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고 그분은 통하여서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얻고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얻으시고 그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힘있게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